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미국 뉴스를 보는 가운데서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어떤 분이 곰 한 마리를 사육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은 특이하죠. 고양이도 개도 물론 집에서 기르지만 어떤 분들은 곰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을 사육하다가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죽었어요. 곰 혼자 남았으니까 이웃집이 신고를 해가지고 동물단체나 또 정부에서 나와서 그 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낸 다음 며칠 후에 동네 근동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곰 한 마리가 그 주인이 살았던 그 집 주변을 뱅뱅 돌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고 지켜보았는데 그 곰은 다른 곳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만 뱅뱅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왜 이 곰이 이 철장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뱅뱅 돌고 있을까?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곰은 자기 주인에게 10년 이상을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집 안에 철장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먹이를 주면 먹고 하루 종일 그 작은 그 철장 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지치면 자고 또 배고프면 먹고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곰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것입니다.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 곰은 10년 이상 살았던 그 철장 속만을 생각하고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좁은 철장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힘센 발로 막 철장을 치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사실상 좁은 철장한 그 세계가 자기 세계가 전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의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다. thrown life라 그랬어요.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다. 그 어떤 고독한 운명에 던져진 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하늘을 내 마음대로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림없죠. 주어진 우리 테두리 안에서 맴돌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고독합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마음의 근본에 있어서 누구나 다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고독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없는 것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가지만은 부모님이 90, 10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서는 잠깐의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정이 없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또 형제나 자매가 없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친구가 없는 사람들, 참 고독한 사람이죠. 또 참기 어려운 고독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고픔의 고독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굉장히 서럽고 고독하다고 그래요. 또한 병마에 시달리는 고독, 그 늙음을 의식하게 되면서 오는 고독,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할 때 고독함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내가 아픈 만큼 그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어제 오후에 아울리치가 끝나고 저녁에 커뮤니티 호스피탈에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랑 아내랑 전도했던 그 가정입니다. 그 부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나이가 75세가 됐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아파서 병원을 입원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폐에 이상이 생겨서 기침을 하고 아주 이머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 그 형제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그 형제에게 제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뭐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걸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 왜 울었을까? 남자가 왜 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님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부라는 그 형제는 자녀들이 9명이에요. 그 9명이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니까 가자마자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튼튼하고 자녀들 다 기르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 뭐가 부러울까? 75세까지 사셨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가 그분의 정말 저 막내 동생쯤 되겠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그 형제를 돌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랬던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방문한 것에서 너무너무 자기는 기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삶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눈물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건강을 잃고 그럴 때 정말 고독한 인생이구나. 너무 고독하구나. 고독할 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늙어가면 점점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 간다고 그래요. 나에게 관심을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얼마나 사람이 고독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늙는다는 사실과 가난과 병은 고독의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이런 것도 고독이라고 그래요. 무식함도 고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시사 잡지도 신문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시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또 생각이 떨어지면은 나와 친구가 되지 않고 더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고독한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고독해요. 소외감, 이것은 가장 어렵고 참기 힘든 고독 중에 고독일 거예요. 어느 한계점을 느꼈을 때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허전함으로 고독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울리치를 오셨고 선교를 오셨던 분 가운데서 싱글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외로움이 무엇이냐? 고독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혼자 사는 그 고독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등등 많은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주님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35세가 넘으면 사람들은 다른 어떤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절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떤 피크는 언제냐 이렇게 표현할 때 35세에서 40세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피크. 그 35세, 40세 이전에 하던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대로 해야지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실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계점에 온다는 거예요. 인생 나이가 4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양길에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또 비즈니스 하는 데를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씩씩한 그 회사 대표자나 뭐 은행장이나 또 그 매니저나 그런 사람 보면요, 아주 똑똑하고 창의력 있고 아주 지식이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앉혀놔요. 매니저를 뭐 나이 많고 뭐 동작도 느리고 생각도 느리고 말도 어둔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이나 또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보면 뭐 은퇴한 사람들, 한국 같으면 아파트 관리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되게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 직업에서 육체적 노동직으로 전향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매니저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창의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을 해야 돼요. 내리막길에 섰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고독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어린이는 언제 우느냐 하면 소외감에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젖을 뗄 때에 배신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항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상실될 때 혹은 반응 없는 짝사랑의 고독, 많은 수고와 값비싼 희생을 지불했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나는 넓은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상대편에 흡수가 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적 고독이 있는 반면에 영혼의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고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관 또는 세계관 혹은 신앙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고독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변함없는 존속 상태가 아닙니다. 바다에 물이 넘치다가도 어느덧 물이 다 밀려나가서 묻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푹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려갈 때요,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런데요, 진짜 믿음 안에는 고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깊은 고독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독에 우는 한 청년을 볼 수가 있는데, 가인이라는 청년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고독에 빠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고독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고독은 심각한 영적인, 종교적인 고독이죠. 또 한 사람, 사울 왕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의 종이었던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죽일 계획을 세웠고 살해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고독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될 그 살기를 품고,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울은 막 미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남을 너무 미워하다 보면요, 미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이것에 몰려서 양심의 심판을 받고 났을 때 그는 처절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의미를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벌써 그때가 왔다. 지금이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기 혼자 있을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외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외면하고 버리고, 특별히 제자들마저 다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만 내 편에 계실 수 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독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 진짜 괴롭고 고독합니다.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어요. 특별히 건강을 잃었어요. 더 나아가서 친구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아주 깊은 고독에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3편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온수로 여기시나이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또는 가진 정서적인 모든 고독도 참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마저 내게 얼굴을 돌리신다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독한 줄 아시잖아요. 친구가 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는 나를 배신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함께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가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는 나를 떠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고독의 깊은 면이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서 누군가가 얼굴을 돌렸을 때, 본문의 엘리야의 깊은 고독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왕에게 다녔어요. 쫓기고 쫓겨서 1개월도 아니고 3년이나 쫓겨다니면서 산에서 지냈답니다. 얼마나 그 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산에 숨어 살면서 이 열매와 그런 벌레와 아니면 산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고독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기를 얻어서 그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1대1로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갈멜산 제일 높은 곳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고 했던 거예요.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는 8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하늘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어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는 이겼어요.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장 850명을 끌어다가 전부 기송강에다가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승리죠. 이만하면 통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독이 온 거예요. 이세벨이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800명이 넘는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던 그가 왜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쫓기어서 비겁하게 산에 올라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한탄을 하면서 고독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걸고 고독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넉넉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독에 울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특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생명을 걸어서 싸워서 그 바알 선지자 또 그 백성들 다 죽였는데 결국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고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꼭 들어야 돼요. 고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 낙심합니다. 또 허무합니다. 800명을 죽였지만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를 원한 거예요. 그의 고독은 왜 그에게 고독이 왔을까요? 그가 850명의 이상의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고독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숫자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숫자를 생각하는 동안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내 주변에 성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독할 때 보면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해보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한계를 느끼면서 고독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가 하면 위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적으로 한계점에 온 것을 느낍니다. 그저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 자기 혼자만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독의 원인이 된 거예요. 독수는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진실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의를 위해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참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고독의 이유라는 거예요. 독선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고독으로 통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너만이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7,000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엘리야는 깊은 곳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생각했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보지 못한 그곳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한편인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한편이잖아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우리는 한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한편이잖아요.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한편이라는 것. 한편이라는 것은 상대편과 싸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상대의 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한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우리는 한편입니다. 누구를 위한 한편일까요? 주님을 위한 한편이다. 선교를 위한 한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지 못한 곳에 귀한 한편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내게 친구들만 있다면, 동역자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동역자는 여러분의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신앙의 친구들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고독했었고 힘들었던 적이 여러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당했던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겪어요. 사실 보면 내가 당한 그 배신보다 어쩌면 다른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고독이라는 것도 다 같이 당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나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진실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을 때 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영등포 교도소에 교회 다니는 청년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교통사고를 저질렀죠. 그 때문에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 보석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명원회를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사람을 치었어요.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도 그 교도소에 있지 않는데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튀어나와서 차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누구나 다 억울합니다. 고독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이 말 저 말 할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서는 진리와 의를 우리가 따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후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저기에 지금 소 12마리로 멍에를 매게 하고 밭을 가는 엘리사가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이 농사꾼 같아도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요, 소를 돌보면서 밭을 갈다가 이것을 그만두고 그 중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이고 그 소의 멍에와 보습 쟁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희생을 당하고 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의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고독할 것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는 고독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친구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정도는 다 아는 신학자인데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 목사이자 또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란 목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많은 책도 그다음에 조직 신학도 이분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칼 바르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가 되기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조용한 시골 공장지대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공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데모하고 파업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놓고 막 서로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랬던 곳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그 바르트가 되겠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친 친구가 있었는데, 투베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투베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걸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의논하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귀한 친구가 있었기에 바르트는 고독하지 않았고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위대한 바르트의 신학을 이루게 된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에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후계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후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독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깊은 중심을, 그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친구.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 후계자가 될 친구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독해 하면서 우는 엘리야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할 일이 많아.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할 일이 아직도 많단 말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감을 아는 자, 신앙 가운데 적극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세상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우리 아시안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또 교육열도 높지, 또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지, 심지어 은퇴 없이도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도 한국 사람도 고독해 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그냥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보다 평생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휴식도 취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뭐 여행도 하고 천국 갈 때까지 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게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젯밤에 커뮤니티 호스피탈에 방문했을 때 그 입구에서 체크하신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은 할머님이셨어요. 그야말로 할머님이에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리스트밴드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밤에 거기에 앉아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몇 시간 동안 여기 계세요? 나는 힘이 없어서 하루에 딱 2시간. 2시간 그 시간에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휴가를 넣거나 또 은퇴한 후나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푸드를 나눠주는데 함께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수리도 하고 뭐 이런 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할 수 없는 후진국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현재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시간이 평생 여러분에게 펑펑 넘치도록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돼요. 그것이 삶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미팅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계획을 놓고 또 10분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꼭 드리는데 주일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사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짜고 또 하루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부지런히 살아도 부지런히 살지 못해도 보람되지 못하게 살아도 사람은 비슷하게 천국 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늘 얘기해줘. 일찍 가라는 거예요. 일찍 가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즉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한 사람은 고독만 합니다. 뛰는 사람에게 고독이 없어요, 여러분. 뛰어가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없어요. 생각을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대답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크리스찬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잘해요. 저도 어쨌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내놓은 기도 제목들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훑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략 썼겠지만은 아니면 진실하게 썼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없어요. 고독하신 분들 제가 만병통치약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매일 고독하지 않고 삶을 생기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하는 것. 기도하고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바쁜데 어느 세월에 5년, 10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기 전에 믿을까 말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가면서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많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그림자가 덮을 겨를이 없습니다. 밀려오는 의심을 해결하는 길은 사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도 아닙니다. 뛰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이게 액팅이 필요해요. 행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전에 정신질환 조사 통계 기록을 보니까 미국에도 보니까요. 성 비율 가운데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여성 중에서도 독신자에게 많아요. 높은 수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성 가운데서 어린아이 하나 가진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그 정신적인 질환보다 어린아이 5 이상인 부부에게는 정신질환이 더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인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5명, 7명 우리 몽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7명, 10명. 정신없어요. 평생을 애 낳다 키우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 보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님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교회에서 만화 성경도 읽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꽃꽂이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빨래도 하고 바쁘게 가족의 일을 서로 돕고 준비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한가하게 앉아서 한숨이나 쉬면서 다른 사람을 흉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유를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생이나 깊은 성찰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감정의 사치를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고운 물만이 흐려지고 부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가야 돼요. 인사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필요 없어요. 기꺼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영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서로 박수하고 인사하면은요, 본인들 말로 하면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영어는 영어로 하고, 몽말로 하고, 라오스 말로 하고, 태국어로 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을 찾아서 그곳으로 뛰어가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있으면 얼거매려는 고독의 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에게 주신 축복의 복음입니다. 고독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사랑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이유세든지 이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죄를 지었든지 혹은 근심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망과 썩어지는 육체와 늙어가는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하면 돼요. 앞에 죽음이 옵니까? 죽음까지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자는 고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만이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죄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고독 가운데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죄가 됩니다. 사랑 앞에는 고독이 없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독은 없어요. 우리는 이 고독에 우려하는 모든 여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소망 중에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달려나가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할 일이 너를 기다리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엘리야에게 물으시던 그 주님의 음성은 엘리야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는 현대인들의 고독 속에서 이 고요한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약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시면 좋아요. 고독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은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고독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 후계자로, 사명자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